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14절, 15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합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또 우리 두 분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또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또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708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 또 주일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신 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인가요? 오징어 게임 영화 참 재밌게 봤잖아요. 그죠?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배우 중에 별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정재가 거기에 등장을 하고, 헐리우드에서 이번에 에이미 수상식을 또 했더라고요. 동양인 최초래요, 그게. 네, 그러니까 동양인 최초로 남유 주연상을 받은 그 영화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 영화는 참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영화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한 1% 정도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풍자하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전도서에 고백이 되어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런 전도서의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할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 오징어 게임을 벗어나야죠. 아멘. 네, 우리는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인정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 저번에 너무 이러한 삶 속에 매몰되어 있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정신없이 주의를 힘쓰면서 살아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시죠? 한국의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45명이 지금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에이?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기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아는 거죠. 할로윈, 우리는 할로윈을 이 세상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긴 날마다 승리하는 그날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할로윈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휩쓸려서 살다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성경을 마치 이렇게 꽉 짜면은 한 구절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구절 같은 느낌이 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축약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본문의 이 말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방법들과 또 인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은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슬퍼하고 또 그 가운데서 방법을 찾지 못한 마치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대를 새롭게 여는 이 선포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기 후의 삶을 나누는 그런 아주 그런 선포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너무 많다 이게 아니라 때가 찼다. 예? 때가 찼다. 무슨 얘기일까요? 때가 찼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선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때라는 의미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원어에서는 조금 미안합니다. 유식한 표현을 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 그래서 우리가 크로놀로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흘러가는 시간들, 역대기, 역사 이런 거를 표현할 때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정한 의미를 부여된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우리 인간의 역사,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때가 됐다 이제 하고 포문을 마치 여는 것처럼 딱 말씀하시면서 나타난 본문, 그 때를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냥 다니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세상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가 나에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때가 찼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그 때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는데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오징어 게임 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내방치해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돈이 주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사라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은 이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
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므로 해서 그 구원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는 때가 온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각성을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심판의 때가 다가왔고 구원의 때가 다왔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지 않냐고 처음에는 천당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천국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내세관이고 그걸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까? 이 땅에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들어갈 거라는 그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런 얘기해요. 아유, 너무 힘든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그만 좀 그러세요. 예? 여기서도 좀 천국을 누리셔야지 왜 거기 가야만 천국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너희를 축복한다,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망쳤네, 어떡하지? 그래, 니들도 마음대로 살아가라, 다음에 좋은 작품 만들면 되겠지 하고 포기하셨나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로 그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천국으로 다 이렇게 옮겨 가시고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조금 이상한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온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는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나라에 영원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또 이 땅도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얘기하실 때 누룩이나 겨자씨 이런 것들을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는데 겨자씨는 씨보다도 가장 잦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가지고 결국은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이 신뢰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 나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맣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순간에 지금 나에게는 뭐 특별하게 변화한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결국은 이 예수를 믿는 사건 자체가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천동설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구가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동설을 믿는 거예요. 지동설. 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내 중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되어진 사건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셔서 3장 2절에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누가복음 16장 5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네요. 회개 안 하면 너희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회개라는 말이 근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를 뉘우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잘못했는데 잘 살아봐야지 하고 그냥 뉘우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의 삶을 다 버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던 삶을 보니까는 마치 개가 토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회개하고도 또 그 토한 것을 주워 먹으러 가는 삶이 나에게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터닝아웃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구원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구원파들은 너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했으면 그 뒤로는 회개할 일이 없어. 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다 용서했으니까 회개할 필요는 없어. 맞나요, 여러분?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는 안 만나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구원파처럼 실제적으로 더 이상 회개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면 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관심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관심사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삶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돼.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나 하나 복받고 천국 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내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있어. 그 관심사를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그 관심사가 바뀌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냐? 그걸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가는 방식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살아가는 방식을 회개해라. 어떻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그거를 왜 회개하라는 거냐면 이제까지는 내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그걸 놓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믿어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은 그 윗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굿 뉴스예요. 우리는 어제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배드 뉴스를 들었잖아요. 이태원에서 145명이 압사당해서 죽었다더라. 배드 뉴스잖아요. 이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배드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이 상속을 우리가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바로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 거예요. 굿뉴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복음을 믿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개인 구원을 강조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야 라고 배웠어요. 성화되는 것도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변해가 가는 과정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화된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뭘 내 코가 석자인데 남 뭐 신앙 문제까지 내가 관여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가 우리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공동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화라는 말도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화라는 말도 우리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내가 성화된다 그런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착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을 닦듯이 생각해서 성화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성화의 문제는요 서로 부딪히고 어울리고 그 가운데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플 때 같이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성화가 되어져 가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누가 용서를 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누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번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1분 했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빨리 끝내려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제가 제 사무실이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목양실이 바로 요 뒤에 있습니다. 여기.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누가 왔구나 인기척이 나요. 방음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다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아이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기도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럽게 소리 안 나게, 여기서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막 딸그럭거리지도 않고 조심 이렇게 있는데 막 기도 소리가 나오더니 전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언니, 오늘 이번 주에 목장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그 아마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자매님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 주에는 꼭 목장 모임에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한참 하더니 또 기도를 막 한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잘 잊어놨어요 뭐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오늘 이번 주에 목장 모임 와요? 이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애도 키우는 것도 정신없이 바쁘고 또 내가 돈 벌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너무 바쁘고 내가 할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면 안 되니까 그 늦은 시간이라도 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냥 전화하기보다는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세례를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많은 또 어려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하를 받는 이 세례자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이번 주에 그 평세를 하면서 간증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처음 듣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회개할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신 회개하면서 사람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잠시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겐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와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회개해야 돼. 네 관심사와 너의 살아가는 방식을 회개해야 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믿으며 복음 안에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 그게 너의 살아갈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습니까?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